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준서야, 이제 자리에 앉을까? 그래, 좋아요. 네, 여러분 샬롬. 네, 우리는 3주 전부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 네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 어떤 날이라 그랬죠? 어떤 기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자, 오늘도 촛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중간에 마지막 촛불 하나만 남았어요. 마지막 촛불 언제 밝힐까? 아닌데?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에 마지막 제일 밝은 하얀색 촛불을 킬 거예요.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오늘 켜는 촛불의 의미는 만남과 그리고 화해의 촛불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원수였는데 그 화해를 누가 가능하게 이렇게 다리를 이어주셨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어, 아유라. 그런데 이 담을 누가 허물어 주셨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만남과 화해를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후에 성탄절을 맞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화해의 주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침 어제 딱 뭘 했지? 그래요, 연탄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이렇게 촛불을 킨 의미처럼 살아갈 수 있게 어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어제 연탄 봉사를 하면서 물론 아파서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나왔던 친구들은 어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었던 어떤 생각들 분명히 깨달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을,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서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원 선생님 나오셔서 같이 목소리로 율동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즐겁게 잘 보내셨죠? 네,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벌써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면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심으로써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부를 주셨네, 함께 찬양할게요. 전부를 주셨네, 아버지 그 사랑,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해. 주님의 사랑 쏟아져 내려 기쁘게 뛰며 춤춰 할렐루야.
주셨네 아버지 그 사랑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해 주님의 사랑 쏟아져 내려 내려 기쁘게 뛰며 춤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쏟아져 내려 내려 기쁘게 뛰며 춤춰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쏟아져 내려 내려 기쁘게 뛰며 춤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쏟아져 내려 내려 기쁘게 뛰며 춤춰 할렐루야 기쁘게 뛰며 춤춰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으로 무슨 일이야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깜깜한 밤 큰 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깜깜한 밤 큰 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주님 기쁜 생일 아멘. 우리 다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넌 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순종의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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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십계명 낭독하면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열,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자, 여러분 기도손. 희성아 기도손, 도연아 기도손. 그래요. 준서 기도손. 좋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일주일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해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이 두고 따랐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남을 아프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고하고
예수님의 피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혜림 어린이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오늘 다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연탄 나눔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도 있고 못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모은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요절 말씀 같이 먼저 외우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예, 길지는 않은데 말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네, 다음 단계 갑니다. 준비, 시작. 이는 하나님의 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자, 다음 단계 갑니다. 준비,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다음 단계 가도 돼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자신 있게 한번 해봐요. 준비,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며 모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이따 공과 아니지 오늘 공과가 없죠. 이따가 활동 마치고 들한테 확인 받도록 하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바른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에베소 교회라는 말씀으로요. 사도행전 19장 4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4절과 8절. 자, 4절하고 8절 점프하는 거예요. 네, 왜요? 혜림이랑 같이 보면 되잖아. 응? 뭐라고요? 그래요. 네네. 자, 찾은 친구들은 읽을 준비하고요. 이번에 4절부터 8절 쭉 읽는 게 아니라 4절 읽고 점프해서 8절 읽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할 수 있죠? 자, 다들 찾은 것 같으니까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 화면 보도 되고요. 네, 준비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점프해서 8절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나는 친구들 자신 있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바나바와 떠났나요? 그러니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누구? 태성이가 먼저 들었어. 누구랑 떠났지 이번엔? 그렇죠. 원래는 바나바하고 짝꿍이었어요. 그죠? 바나바하고 짝꿍이었는데 전도사님 원래 그 말씀이 없어 잠깐 얘기를 해줬죠?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따로 가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와 함께 두 번째 희성아 앞에 봐주세요. 두 번째 여행을 떠났어요. 자,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주로 터키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터키가 땅이 생각보다 되게 넓거든. 튀르키야 미안해. 전사님 자꾸 옛날 사람이라 버릇이 돼서 자꾸 터키라 그래. 튀르키예에 주로 이제 계속 교회들에 갈 생각이었어. 자, 그런데 계획대로 갈 수가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설명해 볼래? 주찬이. 아니 아직 아니야. 땡. 그거 말고. 어딜 가려고 그랬어? 어딜? 희성이. 아시아를 계속 돌면서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밤에 했잖아. 자, 좋아. 태성이 그럼. 꿈을 꿨는데. 그래.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로. 그게 어디였지? 아시아족이 아니라 튀르키예가 아니라 어느 나라? 세 글자 나라? 그리스. 그리스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순종했어요? 아니면 싫어요. 우리 아시아 교회 갈 건데요. 이렇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 맞아 희성아. 순종했어.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성경책에도 있죠. 네, 맞아요.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번엔 주찬이가 빨리 들었어. 주찬이. 땡. 자, 아유리가 아까 들었지. 그래? 자, 희성이 아니야. 희성이 먼저 들었어. 그다음에 희성이. 누굴 만났지? 우리 교회의 여선교회 이름이기도 했어. 세 글자 이름인데. 왕의 옷감을 파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 태성이. 우리 정은주 부장님이 속해 있던 그 부서. 그러니까 권사님들 속해 있던 세 글자 부서. 뭐뭐뭐 베베 뭐 이렇게 있었잖아. 세 글자. 뭐? 비슷했는데 뭐가 발음이 막 흘러서
정답. 그렇지. 루디아. 자주색 옷감. 귀족들이나 그런 높은 사람들한테 파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지방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막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만 있었나요? 어떤 일 있었지? 희성이? 그렇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문 열리고 자 그런데 아니야. 그래서 자 희성이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자살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위에 사람들한테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처벌받을 거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아니 이거는 퀴즈가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안 갔어요. 우리 안 갔으니까 죽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어떻게 됐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리 얘기해가지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요, 희성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뜻밖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면서 막 위로하고 가르치고 싶었는데 마게도나를 가면서 누구를 만났어? 루디아를 만났지. 그리고 또 루디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 로마 군인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자주 고백하던 찬양 기억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자, 지난주 주제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집을 생각하면 어떤 형태의 집이 떠올라요? 희성이 어떤 집? 안전한 집. 그래요. 안전한 집이면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 오늘 모양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벽이 튼튼한 집. 그래, 좋아요. 기관총 쏘도 괜찮을 정도. 자, 오래하면 은샘이가 손들었는데 은샘이는 집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올라요? 벽돌로 만들어진 다른 친구 얘기하고 있죠. 굴뚝 있고 굴뚝. 벽돌 있는 굴뚝 있는 예쁜 집을 떠오르는구나. 우리 아유리는 집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2층 집인데. 와, 나무로 된 목조 주택. 마당도 있고. 그런 약간 미국풍의 집. 그 전주에서 그런 집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저기 구의저수지 앞에 가면 그런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태성이는 어떤 집? 응? 아파트. 주상복합 밑에 막 쇼핑몰이 있고 고층에 막 화려한 아파트. 그렇죠. 그런 집도 있죠.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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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찬이는 아무래도 계속 교회 안에 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어. 안 돼. 얘기해서 안 돼. 자, 그다음에 혜림이 집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올라? 어떤 모양? 뭐 예를 들어 은샘이처럼 벽돌집일 수도 있고 아유리처럼 나무 주택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우리 혜림이는 어떤 집이 떠올라? 집 하면? 유리로 된 집? 와, 되게 멋있는 집 원한다. 좋아. 도현이는 어떤 집이 떠올라? 집 하면 어떤 모양이 떠올라? 어. 어.
아, 그런 집은 전사님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주 혁신도시에 가니까 그 주택지에 약간 도현이가 얘기한 그런 직사각형인데 주택인데 그런 집들이 꽤 있더라고. 맞아. 우리 준서는 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떤 집을 갖고 싶다,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 여기 전주라서 나는 사실은 한옥 형태도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도 전주인데 한옥을 얘기 안 했어. 우리가 집하면 이렇게 기와 지붕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생각 안 했지만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전도사님은 한옥에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한옥이요? 한옥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다른 친구들 우리 저기 도현이나 이렇게 얘기한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되게 현대적인 집, 이 집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많이들 요즘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로제 아파트 말고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이런 집 말고요. 아니 한 명도 이 모양을 생각한 적이 없는 집인데 요즘 어떤 집이 나오고 있냐면요. 지붕이 둥근 돔 모양으로 된 집이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요 미국에서 요즘 이런 집이 이게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이런 모양의 돔 형태의 집이 유행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니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해를 거듭할수록 미국에 자연재해가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 지금 홍수, 지진, 가뭄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는 허리케인. 허리케인.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면 크게 오잖아. 크게 와서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어떠냐면 그 태풍이 아주 좁은 형태로 허리케인으로 오는데 넓은 지역에 피해는 안 끼치지만 대신에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역은 진짜 집이 날아갈 정도로 심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아마 미국 그 허리케인 왔을 때 뉴스 화면을 보면 아는데 정말로 주택가가 다 무너지는 그런 광경도 일어나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2022년에 2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자연재해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한 해 동안만 330만 명이 넘게 생긴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끄떡없는 집이 필요한 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돔 형태의 집을 지으면요. 무게와 압력과 힘을 더하여도요. 이게 돔 지붕 전체에 고르게 분산이 되어서 지진이 일어나도 비교적 잘 무너지지 않고요. 그리고 허리케인에 이런 형태가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높은 열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산불이 나거나 폭염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대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이렇게 돔 형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연재해도 끄떡없는 든든한 집을 짓는 것은 사실 집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돌아갈 집이 없어. 지금 영하 5도, 6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핸드폰도 보고 TV도 보고 뭐도 하고 밥도 먹고 쉬어야지 했는데 집이 없어. 집이 지진으로 무너져서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슬플까요? 집이 있는 거, 든든한 집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그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집만 튼튼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든든한 집을 짓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마음에 바르고 든든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떠한 이 마음속의 지진이나 마음속의 허리케인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선교 여행을 좋아해. 세 번째 선교를 떠나게 된 거야.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갔었던 에베소 지방에 갔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자, 집중해 줄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혹시 성령님을 받았나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요. 요한이 주는 침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 기억나요? 예,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구원자세요라고 믿으라고 했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준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는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다은이 보지 말고 앞에 봐주세요. 예,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지? 살아나셨어요. 예,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셨어. 그 얘기는 뭐야? 우리 죄가? 아니, 죄의 값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찬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 우리 죄가 해결됐다, 용서받았다 라고 그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그들에게 바울은 세례, 우리는 침례라고 하죠.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를 주었어요.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바로 중요한 예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머리에, 우리 목사님 하는 것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대신해서 주장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대신해서 어떻게? 우리 주찬이랑 아유리가 협동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걸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선물이에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들었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명 정도가 되었어요. 마치 그렇죠. 12세달처럼 12명 된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음속에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를 막 방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든든히 세워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요절 말씀에 바로 그것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다. 자, 준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영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7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앞에 이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다른 말로?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이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좋은 교회, 든든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갔어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든든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할까? 우리가 어제 한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자, 이런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듣기만 하면 돼? 알고만 실천하는 거. 그렇지, 바라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기 위해서 주일마다 어디를 와? 교회에 와서 여기 두드리모래 예로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예배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오늘은 공과를 안 하지만 예배 끝나면 뭐예요? 공과를 해요. 공과를 해서 왜 공과를 하지 우리가? 그렇지.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여기 떠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리기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 송현주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우리 주영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뜯고 만들기도 하고, 그지? 고학년 친구들은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나누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고청 정도 되면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그래야,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새겨진 거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전사님이 어제도 강조했죠. 연탄봉사 나온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어제도 강조했어요. 해봐야, 말씀대로 살아봐야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새겨지고 든든한 믿음이 된다고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든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든든하고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계속 여기에 정신 팔리고 머릿속으로 자꾸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을 하면서 일로 갔다가 빨리 끝나서 저기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공과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선생님들 말씀을 잘 따라서 내 의견도 말해보고 활동도 잘 참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른 행동이 새겨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라 그랬지? 꼭 배운 대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 남주자 프로젝트 할 때도 참여하고, 남주자 프로젝트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 학교에서 넘어진 친구가 있어요.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와, 자빠졌어. 겁나 웃겨. 와, 진짜 빙구 같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슬플까.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잘 참여하고, 그렇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바로 비결이에요.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세우는 걸 들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게 우리 전주순복음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의 주제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래요. 바른 믿음으로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웁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는 자,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방문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열심히 말씀을 알아서 그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유년 주일학교에서 바른 믿음을 매일매일 배우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이 그 배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탄 봉사를 나갔습니다. 비록 날씨가 춥고 눈도 오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주 순복음교회 유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함으로써 바르고 든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전히 죄악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도 닥치고 도저히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닥칠 겁니다. 하지만 든든히 그 세워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만 잘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려서 어려워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명 한 명 서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이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음차게 고백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주기도문에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디스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잘못하면 자 좋은 부모님은 모든 거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여러분의 일을 모두 해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네, 좋은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이 없어도 건강한 성인으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험하진 않나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도와주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 그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님이세요. 자,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전도사님도 시온 쌤한테 좋은 부모는 아니거든. 왜? 전도사님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싸우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그러려면 바른 믿음을 세우려면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예배를 1시간 와서 그것만으로 힘들겠죠. 왜? 우리는 맨날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큐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제 곧 12월 아니지 1월 2월호 전사님 신청해서 다음 주 정도에 나눠지도록 할게요.
자, 교회 리모델링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오늘 너무 복잡해요. 현관은 못 들어오고 여기 막 들어오는 길에 막 위험한 철제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면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 철제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때 들어올 때 절대로 뛰거나 그러면 안 되고 천천히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계속 교회 공사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가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하고 같이 다음 주에는 점심을 같이 먹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엄마 아빠들한테 미리 얘기하셔서 바로 돌아가지 말고 선생님들하고 간단하게 점심 먹고 돌아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맞나? 수요일 날이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11시에 우리 다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데 이번 성탄 예배에는 찬양 인도를 우리 중고청에서 전사님하고 언니 오빠들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즐겁게 같이 찬양하고요. 여러분들 아는 청산 찬양들도 나오니까 같이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찬이. 그렇지. 연합 예배. 아니, 저녁이 아니고 11시 예배.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가 없어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준서도 와야죠. 성탄절인데. 예수님 생일 축하해야죠. 예수님 생일인데. 저녁이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은 공과가 없습니다. 공과가 없는 대신에 뭘 할 거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일이라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유년주일학교하고 우리 중고청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하고 우리 교회에 사실 유년주일학교와 중고청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어른 성도분들이 도와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인사하도록 성탄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탄 카드를 나눠줄 거고 여기에다가 문장도 어떻게 쓰면 되는지 띄워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성탄 카드 한 장이요, 우리가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싸구려를 사지 않았어요. 한 장에 1,000몇백 원, 2,000원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쓰다가 망쳐서 선생님 이거 잘못됐어요 이러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성을 담아서 잘 써서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우리가 뿌릴 거거든. 내일 수요일 날 랜덤으로 이렇게 뿌리면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성탄 예배 끝나고 딱 나왔는데 뭐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송주찬 드림.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어떤 분은 딱 깠는데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좋은 샘 드림. 얼마나 기쁠까? 그죠? 그러니까 1인당 하나씩 쓸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잘 쓰는 친구들은 저는 한 장 더 쓸게요. 그러면 2장 써도 돼요. 알겠죠? 네. 이제 곧. 그러니까 전사님 이제 문장을 띄워줄 텐데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잘할 수 있죠? 네. 잘 써야 돼요. 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오늘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우리 마지막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었어요. 왜? 내년에 더 많이 모아서 주세요. 알겠죠? 네네 그래요. 이제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남주와 프로젝트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이제부터 모으는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 어제 모였던 사람이 40명이에요. 두두리몰이 어제 사실 아율이 아파서 못 오고 희성이도 못 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중고청에도 한 대여섯 명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4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마침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든든한 믿음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전사님도 선생님들하고 더 고민할게요. 내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잘 가르치지만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까 더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많이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아유라 희성아 괜찮아 아쉬워하지 말고 내년에 또 더 많이 만들 거니까 같이 참여해줘. 알겠죠? 네, 아유리 마음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어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럼 우리 성탄 카드 작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상 하나씩 가져오세요. 자, 일어서. 그래 아직 아니에요? 네. 네,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아니 선생님 말 먼저 들어주세요. 아직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아니 선생님 말 들어주세요. 앉아주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손 번쩍. 맞아요, 정도사님 생신이에요. 다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오늘 전도사님 생신이니까 활동하기 전에 축복송 부르면서 전도사님의 생신을 먼저 뜨겁게 축하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같이 촛불 끄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박수! 네, 이제 활동 시작하도록 할게요. 책상 펴주세요, 여러분. 하나씩 가져오세요. 책상 하나씩 가져오세요. 주영 쌤 여기 이거